오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의 기사가 잠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아주 큰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 그 당시 용어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승리, 오늘 이 본문에는 정말 사람이 감히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승리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12절 말씀, 우리 처음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 동맹군이, 미디안 한 족속도 아니고 아말렉과 그 동방의 모든 족속이 연합군, 동맹군을 이뤄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드온을 설명하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 호칭을 같이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별명인데, 이 앞전에 있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자신의 아버지에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은 사건 이후에 이 그 백성들에게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승리의 별명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기드온이었지만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전쟁은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그냥 우상과의 전쟁을 넘어선 실제적인 그 미디안 대군과의 아주 험난한 치열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이름을 가졌잖아요. 성도라는 이름, 정말 구별된 그 이름을 가졌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그 현실과 현장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기드온이 진을 쳤던 그 곳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하룻샘 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룻샘이라는 단어도 그냥 우연한 단어가 아니라 그 하룻이라는 뜻이 이렇게 떨다, 진동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하룻샘이라는 그 샘의 별명은 떨림의 샘, 다른 말로 두려움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지금 이 미디안 대군 앞에 진을 치고 지금 앉아 있는데 그 샘이 이 두려움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 그 미디안 대군을 앞두고 있는 이 미디안 대군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12절 보니까 그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떼와 같았고 그들이 끌고 온 이 낙타들, 그때 아주 기동력이 있었는데 이 낙타 부대가 있었어요. 낙타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자손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민족을 이룬 민족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아주 악한 제사장을 시켜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바로 이 미디안 출신이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남자들과 그 미디안 여성들이 음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또 징벌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여정을 회방하고 또 죄에 빠뜨려 미혹한 자들이 바로 이 미디안 민족이었죠.
오늘 그리고 이 기드온 시대, 사사 시대에는 그 막강한 군사력과 이 낙타 부대의 그 기동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수없이 수탈하고 약탈했던 것입니다. 그 대적의 규모를 오늘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모든 족속이 연합하여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들의 전술은 인해 전술에 가까웠어요. 상대로 하여금 그 숫자와 규모를 보게 하여서 완전히 기가 꺾이게끔, 완전히 겁에 질리게끔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전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낙타 부대, 엄청난 규모와 크기와 숫자와 그 높이로 무장한 세상이 우리 앞에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왕세자가 와서 그 환영하고 또 그 기사를 낸 것을 봤는데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전 재산이 2조 달러래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2,8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이 600조인데 그분 혼자만의 재산으로 우리나라 5년치 예산을 다 댈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세요. 뉴스 화면을 보니까 대통령부터 이 기업 총수들이 그분 앞에서 막 절절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호텔의 1박 숙박료가 2,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그 호텔에 400개 방을 빌렸다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제가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뉴스를 한편 보면 그 왕가 가운데 이런 좀 숙청 상태가 있어서 좀 문제도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나 온 나라가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다 그분 앞에 가서 절절 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는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죠. 해마다 수능 이후에 정말 자살을 떠올리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중에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공부를 평소에 잘했던 친구들 중에 그런 마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등수와 이 점수라는 숫자에 대한 그 압박감, 이 학업 스트레스와 그 경쟁에 지친 아이들이 이 진로와 이 취업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우울증까지 더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이 기겁하게 하는 두려움, 사람으로 하여금 질리게 하고 또 완전히 작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 저에게는 그런 것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것을 극복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압박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의 건물과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을 볼 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인원이 몇만 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와, 대단하다 하면서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또 요즘은 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와, 그 교회는 몇십만 명이 유튜브를 구독하더라. 그 목사님 설교에는 몇만 명이 클릭을 하더라. 좋아요가 몇백 개가 달리더라. 그런 걸 봤을 때, 와, 내가 앞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크기와 숫자와 높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한 위력과 위세를 떨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당신께서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이 세 가지가 이 짧은 2절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남발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남발되듯이 주어지는 어떤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묘표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에게 당장이라도 이 미디안, 이 대군, 당장이라도 손에 넘겨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 일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기드온에게 그 승리를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기드온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 승리해도 망가지지 않을 준비. 승리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나마 이만큼 군대를 모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지금 가능한 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를 다 동원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의 규모를 모르시는 것 아닌가? 저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의 그 군사력과 그 기동력을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네. 우리가 더 지금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 지금 낙타가 없으면 나귀 새끼라도 다 끌고 와야 될 판에 어떻게든 쪽수를 맞춰보야 승산이 있는데 숫자가 많다니. 기드온이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서 문제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힘이 많아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 백성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결코 너희들의 마지막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이 미디안 전쟁, 당장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승리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더 경외하게 하고, 나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하고, 나 여호와를 더 사랑하게 하고, 나를 더 청종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승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서, 너희의 교만거리가 되어서 너희로 자만하게 하고, 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잊어버리게 한다면 나는 그 승리를 허락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결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 잘 치는 것 저도 간만에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전을 해서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이 시험 한 과목 잘 치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된 것을 알고
하나님 한 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오늘, 시험 본 오늘, 결과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인 이 순간에 우리는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드온 군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죠.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외치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 감추어진 상황들을 알게 되죠. 전쟁터에 기드온과 함께 나왔지만 정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지금 돌려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끌고 온 군사들이 32,000명이었는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 넘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때 다고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이 하나님의 전쟁터를 떠나 돌아가라. 기드온과 그의 군대 중에는 지금 억지로 거절하지 못해서 끌려오다시피 해서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적선이나 우리의 동량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있다면 그냥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에게 우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하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도 최대한 사람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력서에 쓸 때도 최대한 라면 잘 끓인다는 것까지 넣어가지고 이력서를 꼼꼼하게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아무도 없이도, 기드온도 심지어 필요 없이도 이 미디안 대군 말씀 한마디로 다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용기라도 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그로 인해서 작은 용기라도 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용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용기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후에 보면 기드온이 계속 두려워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작은 믿음을 품고 그 자리에 버텨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수능 기도를 하면서 저도 제가 수능 봤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그때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굉장히 믿음이 좀 굳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청소년 시기 때 죄송하지만 고3이 되면서 이 수능이 가까우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동안 그렇게 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했던 애들이 이 고3 되고 수능 가까우니까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믿음 좋은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자녀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드문드문해지는 것이죠. 뭘 하자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고 슬슬 피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좀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더 봉사는 봉사를 줄이지 않고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너 굳이 안 그래도 된다.
적당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담아서 주신 말씀이었죠. 근데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목사들인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목사들인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고 봉사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질까 봐 제가 억울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 수능 몇 점 그 쪼가리 가지고 제 인생을 막, 제가 수능 못 보면은 제 인생을 어떻게 못하고 수능 좀 잘 보면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수능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럴 바에 제가 시험도 잘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뭐 성적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보다 성적 잘 본 애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수능 시험 그 시점을 통과하면서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사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건을 너무나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보석 같은 사건들.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내 인생이 이 어떤 시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용기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일이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어떻습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회당까지 붙잡혀 갔지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한 용맹과 그 용기와 담대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근데 하나님 한 걸음 더 보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하지 말 것이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한 번 더 함께한 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32,000명 이제 남았어요. 지금 저 미디안 대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135,000명이에요. 그나마 32,000명. 거기서 이제 두려워서 갈 사람들 가라고 했더니 22,000명 가가지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여기선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고 중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1만 명까지는 참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을 넘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께는 말이 될 수 있다. 그 고백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마셔보게 하라는 것이었죠. 무릎을 꿇고 냇가에 얼굴을 받고 물을 마신 자가 9,700명이었고 물에 손을 떠서 이제 핥아 먹은 자가 300명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보러 선택하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 2,700명, 아니 9,700명, 300명 반대편에 있던, 그나마 여기서 한 부류 선택하라고 했으면 아마 9,700명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몇 명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300명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하신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너무하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기가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딱 봐도 그나마 10,000명 중에서 이제 300명하고 9,700명, 9,700명을 저만 선택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은 300명 선택하셨죠?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9,700명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300명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어떠냐에 따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가 그들에게 자만이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숫자를 300명 마지노선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연봉이 더 좋은 직장, 같은 조건이면 더 좋은 평수, 더 높은 평수, 더 큰 차, 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것을 선택하기가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사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깃털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그 순종의 그 길로 나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기드온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또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300명도 사실은 가서 칼로 막 싸우고 어떤 특별한 전술로 무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횃불을 높이 들라고 하고 항아리를 깨라고 하고 나팔 크게 불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이겼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300명을 남기신 이유가 정말 그 미디안 대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어떻게 그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지 보고 증거할 증인들을 남겨두기 위해서, 증인들을 삼기 위해서 이 300명 남겨두셨던 것이죠. 오직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저를 한번 따르시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오늘 기드온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인 기드온에게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 앞에 최소한의 병력만을 가지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기드온은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자가 300명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이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약점이었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그 두려움과 그 약점과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인과 요소를 다 메우고 오히려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요인이 기드온에게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오늘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 그 13만 5천 대군이라는 어마어마한 간격과 그 차이를 다 메우고도 기드온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를 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는 또 그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엄청난 세상의 위력 앞에, 위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 문제와 그 상황이 심각하고 대단할지 모르나 하나님보다 대단하지 못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루하루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전쟁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전사로 나아가셔서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의 질서, 그 죄악의 그 원리를 깨트리고 끊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죄의 질서, 폭력과 힘의 논리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능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300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